시편 25편 1절로 5절의 말씀. 네, 이 계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 새해는 한우갈비. 시작. 새해는 한우갈비. 자,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시작. 한마음으로 우리 갈수록 비상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교육, 또 쉬운 말로 가르침의 가장 기본은요, 반복 숙달하는 겁니다. 그 상대방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것을 암송하고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교육의 가장 강력한 방법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반복해 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읽고 일독한 남자, 일독한 여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성경의 주인공은 하예성이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주인공이시다. 두 번째는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은 반복되기 때문에 그 문단 가운데 반복돼 나오는 단어와 반복돼 나오는 구절이 무엇인가, 그것을 체크하고 집중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자,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시작.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서 이 성경 기자가 이 글을 기록했는가,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이 글을 써줬는가,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이것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가장 큰 세 가지 원칙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시편을 1년 내내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도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좀 띄워놓으시면,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대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이 모든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자, 여러분, 여기에 모세율법이 뭐죠? 모세오경. 선지자가 뭐죠? 선지서, 시편. 이것이 결국 여러분 이 모든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라고요? 예수님,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시편도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록된 말씀이다. 대표적인 시편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진정한 복이 뭔가에 대해서 시편 1편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복의 근원도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요, 여러분, 시편은요 다윗이 쓰고 또 무명의 많은 작가들이 쓰고 모세가 쓰고 솔로몬이 쓰고 여러 작가들이 썼습니다만은, 여러분,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인데 결국 시와 노래는 나의 고백이고 또 나의 탄원이고 나의 감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은 다윗의 감사,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마찬가지로 시편을 읽을 때 항상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죠? 삶의 자리. 지금 시편 기자, 오늘 특별히 다윗은 어떤 삶의 환경, 어떤 삶의 자리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는가, 그것이 굉장히 시편을 읽는데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반복하면, 시편을 묵상할 때 첫 번째, 시편도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두 번째, 시편은 다윗의 고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세 번째는요, 삶의 자리. 어떤 배경에서 이 시편이 기록됐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편을 묵상하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보면 16절 말씀 이제 나눴지만 같이 한번 보시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자, 여러분 지금 시편 25편의 기자 다윗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나는 외롭고 괴롭대요. 자, 여러분 설명 안 해도 되죠?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배경만 봐도 지금 이 다윗이 어떤 상태라고요? 원수들이 있는데 그들의 숫자가 많고 그들이 나를 지금 심히 미워하고 있는, 지금 굉장히 궁지에 몰려있는 상태다. 그것을 여러분 시편 전체를 쭉 보면 이런 단어를 통해서 삶의 자리를 알 수 있다, 이 말인 거거든요. 자,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많지만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편 25편의 기자 다윗이 어떤 형태인가 하면 외롭대요, 공고하대요, 환난 중에 있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지었던 죄 때문에 심리적 압박이 대단하답니다. 그리고 내 원수들이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를 시시탐탐 죽이려고 혈안에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이런 말씀은 안 되겠는데 여러분 예를 돕기 위해서 전문용어로요, 스트레스 이빠이. 이 상태가 지금 다윗의 상태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공경에 빠져 있는 여러분 탈진 내지는 번아웃 상태가 지금 다윗의 삶의 자리 형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그렇구나, 다윗이 그런 형편에 있구나, 여기서 끝나버리면요 말씀이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항상 두 지평이거든요. 두 지평이 뭔가 하면 성경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한 지평, 그리고 그것이 다윗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윗이 곧 내가 돼가지고 나의 삶의 지평. 그래서 다윗의 지평과 나의 지평이 만나야 여러분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종류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강단에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캐리그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로고스의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된 담임 목사가 선포하는 캐리그마인데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와닿는 나의 말씀,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5편의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처럼 내 인생도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 정서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공고하고 탈진, 번아웃이 오는 이런 지경에 나도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 해답을 다윗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 그거죠. 자, 여러분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를 제가 했습니다.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자, 여러분 1절부터 한번 보시면 거기에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우러러 본다는 말이 나오고, 2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주께 의지한다는 말이 나오고, 3절 말씀에 보니까 주를 바란다 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앞에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높아지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뒤에 거 열심히 들으면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자꾸 잊어버려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까? 다윗이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여러분 스트레스와 여러분 절박감에 몰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25편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보니 그렇게 내가 공고와 환난과 여러분 스트레스에 정말 가득 차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해답은 첫 번째 주를 우러러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께 의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답이거든요. 자, 그러면 주를 우러러 보고 주께 의지하고 주를 바라는 이런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제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랜만에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요? 거짓말. 하나님은 거짓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지키셔야, 1.1핵도 빠뜨리지 않고 지키셔야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다가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정말 그 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를 우러러보고 주께 의지하고 주를 바라는 그 사람에게 이제 약속의 축복된 말씀을 주실 텐데, 이것을 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복음을 듣도록 합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아멘,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거짓말 않고 시건지 않고 엉뚱한 소리 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보면서 주를 우러러보는 자에게, 주께 의지하는 자에게, 주를 바라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그 다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첫 번째,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두 번째,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시고, 세 번째,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확실하게 약속하셨는데 뭔가 하면, 너희들 어렵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를 우러러봐라, 주님을 의지해라, 주님을 바라라, 소망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내가 세 가지 약속할게. 첫 번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원수들이 박수치면서 노래 부르는 원수들의 계가를 내가 막아주리로다.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날지어다. 세 번째,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주를 우러러보고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쿵짝 한번 해봅시다. 항상 말씀을 볼 때는 옳게도 보고 거꾸로도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2부 때는 우리 연만하신 장로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이상봉 장로님한테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장로님이 앞으로 이제 살 날이 많잖아요, 그죠? 많으신데 앞으로 살 날 동안에 절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그리고 원수들이 그거 참 고소하다 하면서 박수치면서 노래 부르는 거 그거 없고, 어떤 일이 있어도 수치당하는, 모든 범사에 수치당하지 않는 그런 인생 살면 인생 잘 살았죠? 아멘이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자꾸 보태고 여러분 더하고 여러분 대박나고 이런 것이 잘 사는 인생으로 생각되지만, 여러분, 저는요, 제 꿈이 너무 소박해서 여러분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 가운데 부끄러운 일 안 당하고, 원수들이 노래 안 부르고, 방금 노래 이렇게 이야기할 뻔했어요. 예, 노래 안 부르고 원수들이,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 수치 안 당하고, 내가 이것만 있어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약속으로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들이 여러분 앞에서 까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치가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이것이 여러분 주제지만은, 부제가 있다면 부끄럽지 않은 인생, 곧 영광스러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영광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빛날 영자예요. 빛광자예요. 여러분, 주님의 빛이 환하게 비춰가지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데,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려고 하면 먼저 여러분 뭔가가 안 돼야 돼. 안 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뭘 쌓아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 뭐가 안 돼야 되느냐? 첫째, 부끄러운 인생이 되면 안 돼. 할렐루야. 두 번째, 원수들이 여러분 노래 부르고 박수치는 그런 일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으면 안 돼.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죠? 수치를 당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 여러분, 그것이 딱 카바를 쳐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장독대에 밑을 딱 맞고 난 다음에 거기에 무슨 여러분 물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1절에 내가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우러러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거기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우러러 본다, 의지한다, 바란다 다 해야 되는데 오늘 그러면 공동회를 못해요. 그래서 한 가지 우러러 본다, 그것만 제가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육군 제3산학교 조교를 했습니다. 소대 공격 조교. 2부 때는 굉장히 멋있는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데 3부 때는 그냥 눈만 끔뻑끔뻑거리고, 제가 조교를 했거든요. 여러분, 숙달된 조교로부터 시범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 들어보셨죠? 근데 그 숙달된 조교가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시대 때는 고참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선임병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통일됐죠. 그 선임병이 우리를 숙달된 조교를 만든다고 얼마나, 여러분, 밥만 먹었다 그러면 여러분 훈련시키고 두들겨 패고, 저희 때만 해도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부동자세로 딱 이렇게 이제 로봇캅처럼 서 있는데 말이죠, 나는 딱 이제 가을 자고 서 있는데 고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 눈 돌아가지? 눈 돌아가는 소리 다 들려? 정신 차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요. 그럼 제가 이 거룩한 강단이기 때문에 또 눈 돌아가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 고참들은 이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그 이야기 하면서 눈 돌아가는 소리 다 들린다는 거예요. 눈 돌아가는 소리.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거짓말도 유분수지 눈 돌아가는 소리가 어딨냐. 제가 그때는 인정을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담임 목사가 돼보니까 눈 돌아가는 소리가 다 들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시면 어느 교회 가보면 말이죠, 예배 때마다 눈을 끔뻑끔뻑거리면서 석은 동태 눈처럼 해가지고, 여러분, 그냥 전혀 여러분 눈이 은혜 받는 눈이 아니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세상 생각, 어떤 사람은 부동산 생각, 어떤 사람은 골프 생각, 어떤 사람은 바둑 생각, 여러분 오만 생각 다 하면서 여러분 목사를 쳐다봐야 되는데 그냥 앞사람 뒷꼭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눈이 잘못됐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다. 참, 여기에 여러분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에서 여러분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싱글 포커스, 눈이 하나야. 포커스, 초점이 하나야. 근데 눈이 어두우면 할 때 그 눈이 어두우면을 영어 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해서 번역하냐면, 여러분 더블 포커스, 싱글 포커스, 더블 포커스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성하고 눈이 밝고, 여러분 우를 본다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앙망이잖아요. 우를 앙자에 발을 망자, 하나님께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를 우러러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거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주님만 우러러본다고, 주님만 계속 쳐다본다고 무슨 수가 나겠습니까? 그게 무슨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저는 성경을 100% 확신하기 때문에 성경을 예정으로 한번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으로 넘어가면 그때 다윗이 유랑생활을 할 때인데 블레셋 왕에게 여러분 왕따당하고, 여러분 자기 본거지 시글락에 와보니까 본거지가 아말렉에 의해서 불 다 타버리고 자기 처자들 다 볼모로 잡혀가고, 심지어 자기의 그렇게 충성스러운 여러분 신하들이 돌로 쳐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 여러분, 얼마나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싱글 포커스로 주님을 우러러보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나가니까, 여러분 상황과 여건은 그 부하들한테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God works,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모든 상황이 깔끔하게 싱겁게 해결돼 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댁에 가셔서 사무엘상 30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일하셨는지, 주를 우러러보는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으로 넘어가면 그때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자기 동생 디나가 여러분 성추행을 당하는 바람에 여러분 그냥 광분을 해가지고 레위와 시몬이 여러분 한 족속을 아예 칼로 도륙해 버렸죠. 그러니까 싹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원래 여러분 모든 야곱의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야 그 정상인데, 그때 야곱이 어떠거라 하면서 여러분 결단합니다. 뭐라고요?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보면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게 뭡니까? 주를 우러러보는 거죠. 아멘. 주께 의지하는 거죠. 주를 바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벌어진다고요? 창세기 35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고 자기 방법이 최고인 줄 알고, 목사님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주만 앙망한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를 우러러보는 자에게 주께서 반드시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수치당하지 않고 원수들에게 개간을 부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곧 휴대폰을 바꾸려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혹 전화번호까지 바꾸려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앞번호는 모르겠고 꼭 뒷번호를, 여러분 제가 선착순 한 명입니다. 0345로 여러분 바꾸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시편 34편 5절, 외우기도 좋잖아요. 시편 34편 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러분 앙망이 뭐죠? 우러러보는 거죠. 우르를 앙자에 발알망장이라는 거예요. 우러러보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여러분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동열이가 주를 우러러보고 앙망하니까 여러분 광채가 우리에게 비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좀 두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입니까? 아니면 어떤 빛이 비춰져야 빛을 낼 수 있는 반사체입니까?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영광이 비춰져야 여러분 광채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채가 누가 낼 수 있는가 하면 주를 우러러보고 앙망하는 자에게 여러분 광채가 비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가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의미 그대로 가감없이 고지고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주를 우러러보고 주께 의지하고 주를 바라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무엇을 붙들어야 주를 우러러보고 바라는 것인가? 자,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먼저 4절을 읽을게요. 여러분 5절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시편을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문학, 특히 시는 똑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여러분 의미라도 계속 다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절에 나오는 주의 도, 또 4절에 이어서 나오는 주의 길, 그리고 5절에 나오는 주의 진리,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뭐라고요?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 이렇게 다른 단어로 쓴 거예요. 왜? 시도 문학이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제가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주의 도 할 때 도자도 길도자니까 길이란 말이고 길도 길이란 말이고 똑같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굉장히 미세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주목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4절에 주의 도 할 때 이 도자가요, 히브리 말로는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데레크를 영어로 번역하니까 뭐가 되는가 하면 way, 길, 도로, road, 이렇게 단어를 써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주의 길 할 때 길은요, 히브리 말로 오라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물론 여러분 오라흐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웨이도 있지만요, 여러분 전혀 보지 못하는 단어 패스, P-A-T-H, P-A-T-H, 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는 거예요. 이 패스가 뭐냐? 제가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나 다른 사람들이 계속 밟아서 만든 길, 좁은 길 혹은 오솔길, 이게 패스래요. 패스. 여러분, 저는 이 웨이하고 이런 패스라고 한 단어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여러분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지만 내 말은 뭐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말씀, 주관적인 말씀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 시편 25편 4절에 나오는 주의 도 할 때 이 웨이는요, 그냥 있는 길이에요. 길 맞아요. 누가 닦아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주의 길, 패스는요, 결국 내가 밟아서 만들어낸,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그 길, 그 좁은 길, 오솔길이 여러분 주의 길이에요. 두 분이 눈만 껌뻑껌뻑 거려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신문을 본 기억이 있는데, 오래전에 정희재라고 하는 서울 마장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사건은 2004년, 오래됐죠? 2004년 8월 3일 동아일보 그리고 MBC 방송에도 나온 사건입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시죠. 이름은 정희재고요, 서울 마장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만 10세입니다. 얘가 자기 아빠하고 지리산 청왕봉에 이제 등반을 갔다가 해발 1600m 정도 되는 데서 얘가 에너지가 넘치고 개구장이었던 모이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있으려 그러면 아버지한테 있든지, 아니면 아버지 친구한테 있으려면 아버지 친구한테 있든지 해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한번 갔다가 까불까불거리면서 또 아버지 친구한테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 안개가 끼고 날이 어두워지면서 곁길로 가버렸네. 그러니까 어느 산장에 도착을 하는데 말이죠, 애 있는 줄 알았더니 누가 보고 미장에 나온 것처럼 그냥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따라온 줄 알았더니 잊어버렸어. 그것처럼 애가 없는 거예요. 난리법석이 났죠. 얘가 곁길로 가가지고 여러분 길도 없는 데서 계속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말이죠, 날이 어두워지고 이제 깜깜한 밤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얘 마음속에, 나중에 여러분 찾고 나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찾고 나서 얘 마음속에 아버지가 자기한테 했던 말이 기억나더래요. 첫 번째, 희재야, 지금 우리나라에는 곰, 호랑이 같은 그런 맹수가 없으니까 산에서 길을 잊어버려도 맹수한테 물려 죽을 일은 없어. 걱정하지 마. 그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곰이나 호랑이한테 물려 죽지는 않겠구나 하면서 일단 안심이 되더래요. 근데 안심을 하는 거, 그 기쁨도 잠시, 비가 두둑두둑 내리더래요. 근데 비가 막 내릴 때 아버지가 했던 두 번째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희재야, 네가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비 맞고 졸아버리면 여름이라도 너 얼어 죽어. 절대로 졸면 안 돼. 그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얘가 비가 올 때 바위틈에 숨어가지고 자기 배낭 뒤에 있는 침낭을 꺼내가지고 그걸 덮어쓰고 절대로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하면서 잠을 안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희재야, 네가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잖아. 그러면 물소리를 듣고 물 따라 계속 내려가면 거기에 반드시 민가가 있어. 그러니까 물 따라 내려가야 돼.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보통 산에서 조난당하면 자기는 열심히, 그거 아시죠? 그죠? 열심히 그냥 갖는 것 같지만 계속 뺑뺑이를 돈다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물 따라 쭉 내려가니까 얘가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되는데 4km를 내려갔어. 4km를 내려가가지고 여러분 드디어 등산객한테 발견돼가지고 얘가 구조를 받은 거예요. 무려 41시간 만에 8월 1일 날 잊어버렸는데 8월 3일 날 애를 찾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분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앞에 것도 놓쳐버리는가 보다. 똑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웨이하고 패스 이야기하다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버지가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 이야기해도 그런 조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막상 현실에 닥치면
아버지가 이야기했던 거 하나도 생각 안 하는 그런 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얘는요, 여러분, 길을 잃었어요. 앞이 깜깜해요.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 보니까 여러분, 계곡물 마시면서 허기를 달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도 여러분, 아빠가 이야기한 것이 하나하나 다 생각나니까 여러분 뭐죠? 여러분, 바위 틈에 숨기도 하고, 또 두려움도 쫓아내고, 또 물 따라 내려오고, 결국 그래서 여러분 구출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백날 첫날 여러분 암송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성경책 읽지 말란 말이 아니라, 암송하고 성경 읽어도 실질적으로 내 삶의 위기, 다윗과 같은 이런 환난과 공고와 여러분 외로움과 여러분 수치심과 죄책감과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냥 외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이 패스,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를 바라보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고 여러분 의지하고 우러러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이 말씀도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자, 시편 119편 130절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어려운 말 한번 해볼게요. 어른들만 계시니까. 여러분 옛날에 순복음교회의 어떤 장로님이 높은 청와대 경호처장을 지내신 어떤 분이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바라본다는 거, 우러러본다는 거, 여러분 바란다는 거, 아멘할 때까지 의지한다는 거, 소망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그 힘에 우리가 정복당합니다. 바라볼 때 정복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에 정복당하면요, 예수님한테 있는 힘과 에너지와 능력이 나한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듣기 좋은 말 아닙니까? 성경에 어디 근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큰 폭풍 가운데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왔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나도 물 위로 좀 걷게 해주십시오 할 때 오라 그랬더니 예수님만 쳐다보고 여러분 그게 완전 정복당해가지고 물 위를 걸었죠. 그런데 예수님께 시선 떨어지니까 여러분 마치 전기 콘센트 빼는 것처럼 여러분 물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여러분 이것을 바꿔 말하면, 그때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 쳐다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갔으면 끝까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열면 주의 빛이 비치고, 아무리 우둔하고 여러분 길이 없고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길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방향이 되시고, 그분 진리, 그분이 빛이 되시고, 그분 생명, 그분이 에너지가 되시고 힘이 되셔서 우리가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역사가 주를 바라볼 때, 우러러볼 때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주를 우러러보고 주를 바라고 주를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상급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25편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먼저 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 누구냐? 자, 저를 보십시오. 자, 오늘 시편 25편에서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누구죠? 이때까지 실컷 들었잖아요. 1절부터 3절 뭐죠? 주를 우러러보는 자, 주께 의지하는 자, 주를 바라는 자. 할렐루야. 이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한 자거든요. 아멘.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수만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택할 길, 선택의 축복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다시 한번요, 주를 우러러보고 주께 의지하고 주를 바라는 자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13절 말씀 보니까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러분 그 영혼이 평안입니다. 편안이 아니라 평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그 영혼부터 자녀까지 책임져 주신단 말이죠. 아멘이 누구 말대로 여러분 오래간만에 아멘이 왜 이렇게 적노? 여러분 이런 말 나올 때는 그냥 아멘 하면서 막 꿀꺽 삼켜지.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여러분 그 영혼도 책임지시고 그 자녀들도 책임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마지막 14절 말씀
자,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한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그의 친밀하심이 함께한다. 자, 여러분 여기에 친밀 이것을 여러분 한문으로 읽었습니다. 친할 친자에 빽빽할 밀, 친할 친자에 빽빽한 밀 이랬었거든요. 뭔가 하면 하늘과 날 사이에 밀도가 높아가지고 끈적끈적해가지고 말이죠. 그죠? 거기에 어떤 것도 파고들지 않고 하늘과 밀착되어 있는 상태, 인티머시, 이게 친밀이에요. 친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히브리 말로는 소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요, 은밀히 말하다, 속삭이다, 하나님의 조언을 은밀히 받을 것이다. 이게 친밀이에요. 이게 소드, 친밀이에요. 친밀.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저는 종갓집 종손으로 태어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저희 누나들 또 동생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제가 어릴 때 여러분 시골 살 때만 해도 김, 계란, 뭐 수박을 비롯한 과일, 뭐 고기 반찬 이런 게 되게 귀했어요. 여러분 막 드셨어요 그런 거? 예, 저 때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런데 고기 반찬, 수박, 또 복숭아, 또 김, 또 계란 이런 거 있으면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저를 따로 불러가지고, 여러분 여기 큰 방이 있고 또 사랑방이 있었고 또 쪽방이 있었거든. 그 쪽방에 불러가지고 저를 따로 불러가지고 막 꺼내주면서 빨리 먹어라. 너희 누나한테 이야기하지 말이, 동생한테 이야기하지 말이, 그러면서 계란도 받아 먹고 복숭아도 받아 먹고 수박도 받아 먹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저희 누나들하고 동생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그때는 참 따뜻했어요. 여러분 그게 친밀이에요. 친밀. 다른 사람들 안 준대, 니 빨리 먹어라. 요게 여러분 은밀이고 친밀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정말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거죠. 바라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나타나셔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여러분 통성기도를 막 목이 쉬도록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느 순간 딸까닥 하면서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막 잠잠하게 주님께 여러분 마치 큰 하나님의 길을 내 입에 딱 갖다 대고 무슨 이야기 하는 것까지 여러분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려고 여러분 주님께서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토해 놓으면 말이죠, 주님께서는 여러분 길을 지으신 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입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거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저한테 은밀하게, 여러분 동네방네 다 들리도록 떠드는 게 아니라 조용하면서 여러분 세미한 음성으로, 동일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내 보배야, 넌 앞으로 큰 종 될 거야, 내가 반드시 지켜줄 거야. 그럼 막 세밀하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조용하게 이야기하셔도 다 들리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 친밀이에요. 친밀. 사랑하신 여러분, 옷을 잘 입어야 영광입니까? 돈이 많아야 영광입니까? 좋은 대학 나와야 영광입니까? 그것은 아무 영광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진짜 주시는 영광이 뭐냐? 주를 바라보고 주께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때 주님께서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영혼이 평안해지고 우리 자녀들은 영향 있게 땅을 상속하고 여호와의 친밀하심 인티머시가 나와 함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움, 부끄럽지 않은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앞을 보시면서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도 다윗처럼 주를 우러러보게 하시고 말씀을 열 때 주님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철저히 내 죄를 회개하게 하셔서 내 인생이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